목사님 멘트 하신 건 잊어주세요. 네, 이렇게 워싱턴 중앙 장로교에 와서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최근에 많이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미국뿐 아니고 열방 한가운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The Blessing 여성 집회 여기서 모여서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2주 전에 캘리포니아로 왔다가 이제 어제 이리로 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저희 교회 한 여자 성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 성도이시고 아직 예수를 믿은 지 한 3, 4년 이 정도 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힘든 폐암인데 이분이 폐암이 걸리셨는데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암에 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암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병원에서도 이제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제게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까 암이 재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군데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수술도 방사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주일에 교회에서 좀 만나자 그래서 그 여자 성도를 만났는데, 보통 처음보다 재발했을 때 마음이 쉽지 않은데 이분이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처음에 암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딸 고쳐보겠다고 그냥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재발된 소식을 들으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자기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딸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아니고 이젠 정말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오빠와 오빠 전 가족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암일 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이 고난이 너희 집에 복이 되고 생명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부모님이 진짜 구원을 받으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선물이 어디 있겠냐고 이러면서 제게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을 기도해 주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소식을 듣잖아요. 저도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희귀한 병이 많은지,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닌데 너무나 박학다식하게 병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병이 위중하다고 해서 반응이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르게 합니까? 결국은 믿음이 다르게 하고 그 믿음은 기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평소에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꾸밀 수가 없어요. 돈이 익숙한 사람은 돈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 권리력이나 사람 관계가 익숙한 사람은 그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 기도가 익숙한 사람, 믿음으로 평소에 살아온 사람에게서는 믿음의 반응과 기도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될 때 그 기도는 위기 때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목사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저희 목사, 이런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회하면서 갖게 되는 공통적인 화두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일까?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있는 그 교회일까? 우리 성도들은 진짜 크리스천일까? 이런 진짜에 대한 갈망과 화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은,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하는 질문과 돌아봄이 항상 그 사역의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기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기도는 가장 복음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떤 일보다도 율법적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는 복음적인가? 우리는 복음은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기도는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해요 응답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으로 기도할 자격을 얻어서 이제부터는 기도로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도달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기도의 수고가 우리에게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은혜라면 기도도 은혜입니다. 구원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면 기도도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모든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기도를 배우잖아요. 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배운 건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제 기도가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비슷한 기도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처럼 하는 기도도 제 안에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기도자들은 어떠신가요? 제 안에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자랑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묘하게 제 안에 기도 많이 하는 사모,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제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늘 충만하게 하는 상태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뜨겁게 기도하고 주 앞에 매달렸다가, 문제가 없으면 조금 기도가 느슨해졌다가, 그러다가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제가 기도 못해서 그렇다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매달리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새벽 기도가 자연스러워졌지만 제가 50대 때까지만 해도요, 새벽 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고 갈까 말까 막 이러다가 가야지, 교인들이 사모가 새벽 기도하다 안 나왔다 그러겠어, 이러고 딱 나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도 자리에 딱 앉자마자요, 제가 눈이 샥 돌아가면서 부목사님들 다 안 나왔어 막 이러면서, 좀 전까지 이러다가 이렇게 하고 나왔고요. 부목사님들은 젊으신 분들인데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이러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저랑 딱 요 차이밖에 없는데도요, 조금 전까지 갈까 말까 이러다 나와갖고 쓱 들러보고 안 왔어 막 이러는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얼마나 기도가 은혜로 받은 축복임에도 제 기도가 율법적이고 공로주의적이고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 봐서 아시잖아요. 응답의 순간의 기쁨은 순간이에요. 나머지 모든 순간은 기도가 지리한 것 같은 인내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기만 한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공로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기도가 은혜의 사건인 것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니까 기도가 기쁜 거구나. 기도로 우리가 전쟁도 하지만 기도로 안식을 누리는구나.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예전에는
그래도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주님,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죠. 막 이러면서 와서 앉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품 안에서 쉬고 싶어요. 이러면서 기도로 안식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서 기도가 너무 기쁘고 기도가 쉼이 되는 기도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평가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흔들거리는 나와 변하지 않는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해 보면 나는 흔들거리지 않고 굳건하고 내가 기도하는 상황은 기도함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의 경험은 기도하는 나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흔들거리고, 내가 기도하는 상황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굳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기도한다. 오늘 제목이 진리로 기도하라는데, 진리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의 때를 우리 스스로가 흔들거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진리로 기도하라는 강의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말하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 말을 내가 전해야 되나? 이런 망설임이 항상 있었어요. 주님이 하라 그러셔서 하긴 하면서도 그랬는데, 실제로 이 진리가 누구나 아는 뻔한 것 같아도 이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다르게 하고 기도를 바꾸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진리가 작은 것 같아도 이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바뀐 기도가 기도의 삶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기도의 진리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머리는 하얗고 허리는 굽었지만 맨 앞에서 기도하는 어떤 할머니의 기도, 아이를 들쳐업고 눈물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 또 미국에서 온 것 같은데 하얀 할아버지가 접시에 마른 빵 한 조각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저희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한국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은 버스 타면 사무엘이 이렇게 손잡고 오늘도 무사히, 이런 거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원형을 그려보라고 하면 이 생각을 하면 딱 정확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하나님과 함께 막 재밌게 얘기하고 다니는 그림, 그걸 그려보면 기도의 원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 아담아 동물의 이름을 지어봐. 그러면 하나님, 얘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할까요? 뭐 얘는 밤낮으로 이루고 다니는데 좀 까맣고 음산하니까 박쥐라고 할까요? 뭐 이러면서 무슨 얘기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기도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요만큼 열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제사.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길이 요만큼 열렸는데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어요. 에덴에서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이었어요. 근데 제사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문을 닫지는 않으셨지만 너무나 수고로운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말해요, 지금도 구약의 제사처럼 아주 수고로운 기도라고 기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에덴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 뭐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너 나오지 마, 제사장만 나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제사장도 못 들어오는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었어. 이렇게 하는 이것을 다 철폐하시고
휘장을 완전히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기도할 자격을 딴 게 아니에요. 이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도할 자격을 얻었어요. 이거는 구원의 일부예요. 구원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에덴에서 누렸던 그 기도의 원형과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마치 태아가 탯줄로부터 엄마의 모든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과 똑같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거 자랑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이 기도의 원형을 구원받은 자가 축복으로 누리게 되면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 아니고요, 기도 못한다고 해서 다시 꺾어질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나 기도하기 싫을 때 많은데요, 그러면 나 사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게 그냥 먹지 말고 할게요.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양식이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면 말씀이 내가 좋은 음식 먹을 때처럼 달지 않고, 기도 못하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우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운 자기 자신을 보니까 감히 기도가 호흡이고 말씀이 양식이라고 못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세요. 기도하기 싫어,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나,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공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나의 슬픔이 되는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내 마음에 기도의 눌림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도로 누리는 모든 축복과 예수님이 기도로 허락하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기 좋으라고 띄워주시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제사장의 직임과 택한 자들의 왕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기이한 덕을, 이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기도의 시작이 바뀌었어요.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도요,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방언도 하고 그래요. 뭐 무당을 섬기는 자들도요 미래를 내다보고 알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방 종교를 섬기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살 때요, 부산은 우상 세력이 세잖아요. 교회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무당집, 박순 무당집, 점치는 집에서 한 6개를 지나가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무당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박정희 장군의 신을 섬긴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려면 눈곱 삐고 막 비비적거리고 막 이러고 가는데요,
그분은 한겨울에도 벌써 일어나서 목욕 재개 싹 하고 그러고 이제 신 모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나가다 마주칠 때가 있어요. 예수장이를 만나면 아줌마가 얼마나 기분이 나빠하는지. 그런 그 열심과 그 간절함을 제가 절대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일본에 있는데 우리 딸은 이거 안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골목에서 좀 주거 환경은 안 좋았지만 살고 나올 때 무당집이 없어지고 이사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의 정성을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생각해요. 세수도 못하고 어떤 때 막 늦어갖고 새벽기도 달려 나올 때는 그 할머니는 겨울에 목욕제게도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제게 들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무슬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공항 바닥에서도 깔빵 깔아놓고 이러고, 저는 비행기 복도에서 깔빵 깔아놓고 엉덩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하루에 5번씩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우리가 그 열심을 따라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요, 자기가 열심으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셔, 응답 안 해주셔 막 이렇게 생각하고 답답해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불경한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수다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말을 걸고 내 편에서 치성으로 갔다면 치성이 부족하면 응답이 안 될 거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안 했으면 응답이 안 될 거지만, 하나님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그분이 말 걸어 오시는 거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해야지 생각난 거는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는 기도의 단계로 보면 벌써 3번째 단계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도를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노노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이 기도의 성경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 오셨으니, 그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고 응답을 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말은 관계를 만들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고, 응답은 그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아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뭐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죠?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해야지,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셨잖아, 나 이제 응답받을 제목이 있으니까 구해야 돼, 찾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 해갖고 하나님이 구한다고 여기실까? 더 세게 해야 돼. 쭉 이 정도 해갖고 찾으라 그럴까? 2시간은 해야 되는 거잖아, 1시간 갖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명령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딸 두신 친정 엄마들 아시죠? 딸들이 싹 와갖고 샥 두져갖고 좋은 거 갖고 가잖아요. 엄마 이거 나 갖고 가도 돼? 이러고 갖고, 냉장고 확 자기 집처럼 열어보고 엄마 김치 내가 갖고 간다 이러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구해도 된다. 구해도 돼. 뭐든지 다 구해도 돼. 아무 때나 와서 구해도 돼. 두들겨도 돼. 밤이면
예의 차리고 안두 드리는 거 아니고 밤낮으로 아무 때나 해도 돼. 아무 때도 해도 너희 친정처럼 생각하고 와서 싸구리 두져도 돼.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방문을 했어요. 학교 기숙사가 대학교 기숙사가 원룸, 그다음에 키친과 리빙룸이 있는 그런 작은 학생 기숙사인데 그 딸이 6살 딸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걔가 중학교를 갔네요. 한국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사연은 이런 거예요. 원룸 원베드룸이니까 기도하는 거 엄마, 아빠, 언니가 들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자기는 비밀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소리는 다 들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거 아셨죠? 그거 꼭꼭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러고 기도를 한다 그래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좋으시겠다. 너무 행복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미소가 지어지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천편일률적으로 시작하는 기도에 이 프레이즈가 딱 정해 있어요. 끝날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까 봐 이렇게 못 박는 게 있어요. 뭐죠?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라고 도장 꽉 찍고 이렇게 해요. 은혜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도장 꽝꽝꽝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전 세계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우리 하나님 좀 지루하시겠다. 여러분 사람끼리 만나도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지루하잖아요. 저희 딸들은요 저에게 아량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얘기하면 엄마 그거 벌써 2번째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똑같은 기도를 매일매일 하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 들어서 아셔요. 근데 우리의 삶의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아신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마치 엄마 아빠에게 구하듯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이미 기도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기도의 결말과 결론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세워놓으신 엄청난 기도 응답의 축복 속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3번째, 기도가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어요. 우리 쪽에서 시작한 일이고 우리가 뭔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기도가 흔들린다면 기도가 망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모든 조치를 완벽하게 취해서 기도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망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나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장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되었고 성령님이 지금도 내주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그 길을 활짝 여셨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알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절대 망할 수 없도록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과 끝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눈이 열리면 우리의 기도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 이유가 이제 성도들이 바른 기도를 하도록도 있지만 교회 안에 기도자들이 학교를 끝나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학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100명이 기도 학교를 하면 남는 중보 기도자는 기도 자리에 남는 자는 한 10%, 많을 때는 20%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를 한다고 기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거가 제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강의를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잘난 척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 학교를 한다고, 중보기도 학교를 한다고 기도 잘하게 될 줄 압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이렇게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기도 잘하게, 이 학교를 하면 기도 잘하게 될까요? 막 이러면 제가 막 이렇게 한 게 있으니까 다들 고개 숙이고 기도 학교 왔는데 뭐 이러면서 이래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 하면 기도를 잘하게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면 다들 양심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고개를 이러고 숙이고 있죠. 그럼 제가 이어서 말해요. 여러분은 이 학교를 마치면 기도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잘할 거예요. 기도를 너무 잘하는 중보자가 될 거예요 라고 해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니고요, 애들 말로. 기도의 진리가 그거니까. 기도를 내 편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망할 수 없는 조치를 하나님이 다 취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했더니 그 다음부터 바뀜이 일어났어요. 기도 자리에 남는 사람이 급증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기도학교 한다고 다 기도 잘하는 건 아니잖아 라는 제 경험을 말했을 때에는 남는 사람이 10% 20%였는데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를 잘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한 다음부터는 80% 정도가 기도의 자리에 남게 되어서 중보기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의 싸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기도 제목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그래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이제 기도학교 하기 전에, 오늘은 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 다룰 수 없지만 질문을 해요. 여러분, 기도와 중보기도는 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다들 아니라고 말해요. 기도는 뭐 나를 위한 기도, 뭐 다 기도고,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성경적인 원래 기도는 중보기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을 위한 기도를 해도 얼마나 이기적인 동기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르고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가 되면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걸로 가르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예수님이면 모든 기도는 다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숙제를 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중보하신다니, 내 눈과 귀와 마음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기도하시는지 듣고 그 기도를 내 입으로 쏟아놓는 이 패턴으로 기도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지만 기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해요.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할 때 하고, 내가 주님이 내 기도의 주체라는 걸 의식하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빌려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로 바꿔봤더니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알코올에다가 폭력이 있는 분인데, 처음에 하나님 언제 끝나요? 이 남편은 변할까요? 난 정말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내 남편을 보게 되니 내 남편 불쌍히 보이고,
하나님이 이 남편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니 반드시 돌아올 거고,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이 사람이 돌아오게 위해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내 기도로 끊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기도로 자기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너무 놀랍게도 그 학교 수료하고 나서 그 남편이 교회 와서 매주 목사님 앞에 눈물로 나와서 인사를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싫을 때는 믿음도 약간 좀 멀리 있을 때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와서 손이라도 잡고 싶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싶은 사람은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분 안에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셨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3 때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소천하시고 생계도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없는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로 저희 4남매를 키우고 지금까지 기도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저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차를 타고 운전해서 나가는 그 출입과 우리 교회 모든 부목사님들의 이름과 모든 장로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어머니시고,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기도로 흘려보내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기도자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서울역 엄마 직장, 그리고 저희가 섬기던 교회는 광화문 종합청사 있던 데인데, 그 옛날에 버스를 타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다시 또 저희 집으로 오시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 눈이 너무 내려서 버스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걸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또 걸어서 어느 가끔 오셔서 차를 타고 오시고, 어떤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밖에서 문이 잠겨서 못 나오실 때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내가 사모는 아니지만 기도하는 사모의 보이지 않는 역할을 교회를 향하여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집에 와서 기도해도 되는데 퇴근하시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집에 오셨어요. 근데 엄마가 딱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면 하시는 기도가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자 희자 그렇게 쓰시는데, 앉으면 하나님 아버지, 제의가 왔어요. 제 몫의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 다음부터 저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리브가가 아버지 앞에 왔어요. 제 몫에 기도의 불을 켜려고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렇게만 기도해도요, 얼마나 기도가 뜨겁게 열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있는 게 너무 부러우시죠? 그러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머니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어머니보다, 이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훌륭하신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셔요. 누구죠? 예수님. 한 분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분은 없어요. 왜? 주님이 직접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믿음의 조상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의 모든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었고,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에스라의 기도도 있었고, 다윗의 기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는 아직 성취되기 전이었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의 시점은 언제예요? 다 알잖아요. 다 성취되었고 이미 그 성취된 것이 지나간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어떤 성경 구절을 믿음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이루어진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단 한 가지 남았어요. 뭐지요?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다가오는 그날이 남았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자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열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작물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나 작아도 완벽한 형태의 열매가 처음에 맺히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자라서 큰 열매가 되잖아요. 모든 열매가 다 그래요. 그것을 주님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셨다. 또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보장하셨다. 기도의 주체가 주님이시다. 이 말은요,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놓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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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어려운 일이 있고 인내의 시간이 기도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목적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기도 응답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아있는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이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 자리가 기쁨이 되고 기도 자리가 안식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진리를 붙잡게 되면 우리가 문제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반응이 진리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모르시지 않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사람과 문제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래 내가 진리를 붙잡았어, 내가 진리대로 기도하지, 그런데 왜 내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우리가 걸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는 남편 또는 자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반론은요,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부끄러워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방탕하게 사는 이걸 고치면 좋겠어. 우리 아이 게임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아이들이 요새는 뭐 도박 중독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아이 이것 빨리 청산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 뭔가 결핍과 부족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탕하게 사는 거 딴 사람이 알기 창피하고, 남편이 방탕하게 사는 거 창피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가장 좋게 여기는 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한국보다 크다는 게 늘 이렇게 마음에
좋은 마음이 들고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참 많죠. 근데 저희 교회 안에 장애인 부서가 있는데 굉장히 놀라웠게 부흥하는 부서예요. 처음에는 제 생각에 이 장애인과 그 가족을 정말 잘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도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같이 중보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 모임에 가면 항상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하고 낮아진 심령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해도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서 그분들에게 있어 오는 이 피드백이 저를 얼마나 이렇게 다시금 기도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하고 모임을 가지면 간증을 하거나 깊은 속내를 내놓게 됐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내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의사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하고 뭐 고급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얘가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래요.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장애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 부모가 갖는 공통적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보다 내가 하루라도 뒤에 죽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들이 무너져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 학교를 하면서 이 어머니가 자기가 아이를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생각과 마음과 기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장애 어떤 집에 형이 장애고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형 때문에 너무 못 살겠다고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름으로 부르고 자기 방에는 못 들어오게 바리케이트 치고 문 걸어 잠그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바뀐 거예요. 형이라고 부르고 형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장난감 갖고 놀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제가 알게 되었어요. 기도는요 열심히 돌을 닦듯 해서 분량을 채워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직접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한 번도 엄마가 왜 그런 잔소리 안 했겠어요? 형한테 그러지 마, 형 좀 데리고 놀아 뭐 이런 얘기 했을 때는 변하지 않. 엄마의 마음의 중심에서 자녀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꺾어지고 나니까 이 자녀에게 가족에게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생각이 났어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끄러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우 좀 잘하지 이런 마음.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와 달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솔직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우리 교회는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오는 그런 교회랑은 달라, 우리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하고 다르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 자긍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소식이 들을 때마다 마음이 속상하고 마치 오물이 제게 튄 것 같은 그런 마음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부 엄마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것을 예리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대해서 너랑 나는 달라, 나한테 이런 오물이 튀지 않게 해, 이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썩어서 정말 냄새나는 오물투성이인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집으로 삼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 너 싫어 버려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무너졌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들리는 교회에 대한 소식은 이래요. 그리고 그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말씀 아시는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남편은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이 하시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게 교회를 향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나의 교회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붙잡고 너무나 그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창피하다, 나 너 믿음 보니까 창피해, 난 니네 교회 보니까 창피해, 이런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그 오물을 다 담당하시고 친히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여러분, 교회의 이름은 한 가지뿐이에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KCPC가 모든 걸 잘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이름을 이미 주시고 주님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 반열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동부의 정치의 모든 중심지인 이 자리에 교회가 있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이 목요 여성기도회가 쓰임받는 길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 교회, 이 땅과 다르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라고 동일시하는 역사가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가정 부흥에 전해야 되는 말씀과 이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나 기도할 때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게 말씀을 주시죠. 문제가 되는 너희 가족, 너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 사람들은 너를 말씀 앞에 데려다 세우는 사람이야. 아멘이더라고요. 말씀 앞에 나를 데려다 세워서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여 보게 하시고 나의 겉사람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춰보니 내 인내가 나의 참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님의 인내를 구하게 되니 남편과 자녀들이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우리 엄마의 인내를 보며 예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희 작은 딸이 어느 날 제게 그런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가 바뀐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너무 부끄럽지만요, 가족은 적나라하게 알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이들에게 노심초사하고 혈기 부리는 나를 적나라하게 보는 내 딸은 저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녀를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지금도 과정 속에 있지만 주님께 하듯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나아갈 때 복음이 제게서 능력이 되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뭔가를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내 삶에 더하고 이 축복을 내 삶에 더하고 그게 기도 응답의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내 가정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내 교회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사랑부 이분들이 자기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은 데서 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 중보기도자로 쓰임을 받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에게 북한을 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북한 평양 의과대학에서 중증 장애인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미국 국적이라 지금은 나오셔서 한국의 태백에서 이 북한에 들어갈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계 각국에서 북한이 가장 마지막 선교지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브라질 현지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기도에 대한 저희 교회 사역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질문이 너희가 북한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탈북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거든요. 소개해드렸더니 한 20-30명 되는 이 브라질리언들이 다 울면서 북한을 향한 기도가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고 저보고 브라질을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이 많아서 못 간다 그랬더니 막 정생을 하고 북한을 위한 기도를 연합하기 위해서 너가 브라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 태백에요. 뭐 독일에서, 태국에서, 뭐 스웨덴에서 선교사 지망생들이 와서 한국말 배우고 그 멀건 된장국 먹으면서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훈련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문이 닥친 지금에도요 놀랍게 일하셔요. 그런데 이 장애인 엄마들이 이 북한을 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북한의 문이 열려도 이념이 다르지요. 언어도 많이 달라졌지요. 가치관이 다르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아마 다른 나라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벽들 때문에 금방 하나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부모는 서로 장애인을 자녀로 뒀다는 이 한 가지로 이심전심 마음이 금방 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을 둔 자기들이 북한 선교의 주역일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세요. 혹시 이 중에 자녀들이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교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오늘 밤에 잠 못 자도 나는 졸린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 자녀 문제가 되면은요, 시금전폐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쓰셔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다음 세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병기로 주님이 빚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이 놀라운 눈들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와 씨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고 24시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것의 기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처음엔 잘 안 되고 너무 어렵고 그랬어요. 매 시간 전 세계에 있는 218개국의 이름을 불러가며 24시간 기도 체인을 돌아가는 일이 교회가 커도 기도자들은 항상 부족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되도록 하셨어요.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이 다쳐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걸리고 지금은 한 16시간 정도 다시 회복이 됐는데 무리하지 않으려 그러고 이제 제가 후임 사모님과 또 교회 기도 사역자들에게 이 바톤이 넘어갔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얼른 이거 빨리 구해놓고 이거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유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뭐 맨날 그러네 이러고, 그 기도를 진짜 마음을 기울여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 내 기도 제목은 그 안에서 다 녹아지고 없어졌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거예요.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선교지들을 내 자식처럼, 내 문제처럼, 내 몸처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KCPC를 통하여 열방의 주님 나라 임하는 것으로 얼마나 크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패러다임을 주 안에서 진리로 전환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합심 기도라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 그리고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매일 기도 제목을 밤 10시에 보내요. 카톡으로 보내서 10시 기도 시간인데 10시에 하는 이유는 드라마 타임이기 때문에 한국에. 그렇지만 이제 뭐 늦게 퇴근하시는 분, 새벽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해요. 그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지금 억류되어 있는 분들, 이제 나오신 분들도 있죠. 이면수 목사님, 김학성 교수님, 이런 분들은 미국 국적인 분들, 캐나다 국적인 분들은 풀려나셨지만 한국 국적인 분들은 여전히 억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한 지 8년째예요. 근데 목회하는 입장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빨리 응답받아야 그 기도 제목을 하자 그러지, 8년씩이나 아무런 이게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말이에요, 들리는 소식은 상황은 더 나빠지잖아요. 8년씩 되니 생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알지도 못하고 시작을 했던 이 목사님들의 가족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돌아봤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않았어.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면수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교제하고 저희 교회 모시고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알게 됐어요. 8년이나 기도해도요, 아니요 80년을 기도해도요, 내 가족이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더 안 좋으면 안 좋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품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에 간절한 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하지. 기도는 절대 당위성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당위성으로는 절대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기도가 다 뒤집어 엎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가게 되고 결코 이길 수 없는 기도,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이기며 가게 돼요. 저라고 기도 응답이 다 받았을까요? 여전히 제게도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낙심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언제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중단 없이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아멘할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를 살리시고 제 심령을 살리시고 주님의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이 기도회가 굉장히 오랜 세월 왔다고 생각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국에서 계속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기도. 이렇게 미국 오면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 않는 거. 시차가 막 바뀌어요. 여기 지금 아침인데 한국에서 밤 12시쯤 됐는데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그 기도에 우리가 연합하는 건 시차가 있어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여 모아지는 것일 것입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제가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를 망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놓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중보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향하는 곳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십시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오늘 우리 KCPC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기도로 교회를 이뤄가며 기도로 생애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